당신같이 귀하신 분과 더불어 예배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가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복된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오늘은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 시작되는 종려주일인데 사명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복음성가 CCM 사명. 여러분 젊은 사람들 많이 알지만 세대신 분은 모르는데 이 권희 씨라는 분이 사명이라는 곡을 썼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따라 불러보실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바다 괜찮습니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를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그 후렴에 보면은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이 권희 씨라고 하는 분이 이 찬송을 작시하고 작곡을 하게 된 그 배경은 이분이 어느 날 아프리카 선교 동영상을 보는데 그 동영상에 이 어린 아이들이 너무 못 먹어가지고 지쳐서 병이 나서 그런 아이들의 얼굴에 파리떼가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는데 그 파리떼를 쫓을 기력도 없으냐 그냥 그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내가 저리를 파리를 쫓아주고 물이라도 먹여야 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에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게 됐어요. 그런데 아주 찬란한 빛나는 하얀 옷을 입으신 그 모습이 보이는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하늘에서 그 세상을 내려보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 지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 끝도 괜찮으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서로 끌어안고서 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그 감격을 연필을 꺼내가지고 적어서 그게 바로 찬양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제 이사야서에 말씀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그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참 이 찬송,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 찬송은 그냥 생각 없이는 아무나 부를 수 있겠지만은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무나 쉽게 부르기가 너무너무 무거운 찬송입니다. 네. 오직 한 마음으로 힘이 들고 어렵고 그래도 한 길을 가겠다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우리 특별히 국내에서 그렇지만은 외국 가서 선교하는 것, 선교 오지에 가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같이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들어가서 선교하는 사역도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몽골 선교 지금 10년째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저녁에 자려면은 거기 가면은 등골이 차가워가지고 잠을 자기 힘든 그런 곳이라고요, 거기가. 예, 그리고 이제 이 5월달쯤 되면은 정부에서 난방도 다 끄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또 그렇게 없는 데서는 그냥 지내야 되는 모텔이나 이런 데, 우리나라 모텔은 뭐 호텔 수준이죠. 우리가 또 현장 간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은 뭐 견디기 쉽지만은 또 한국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몽골 사람 힘들게, 사람이 또 힘들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한다면 외면할 수 없는 이 선교 여정, 오늘 우리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정말로 믿음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절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이 매여졌다.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모르겠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를 거기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그러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들려서 이제 로마로 이송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 길을 뭐 순간 또 뜨거웠을 때는 열심히 하셨지만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일평생 꾸준히 한 길, 한 마음으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거래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제 지구촌에 75억 인구가 있다는데 그 가운데 여성들 인구가 반쯤 된다 볼 때 이 지구촌 여성들 가운데서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여성을 여러 조사하는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독일의 여성 총리 앙겔라 마르켈이라고 하는 그 여성 총리가 지금 사선을 해가지고 총리로 지금 12년간 보장을 받은 분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됐는가? 이 독일뿐 아니라 유럽 연방에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여성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만 보는 야, 그 앙겔라 마르켈이라는 분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배우에는 그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님이신데 1949년도에 독일이 공산화되면서 사람들이 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남쪽으로 서쪽으로 내려오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공산화될 때 한동안에는 내려오고 올라가고 막 그래서 북한 사람 많이 내려왔잖아요.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그런데 앙겔라 마르켈의 아버지는 54년도에 저 동독에서 신앙생활 할 사람들 또 신앙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다 내려오는데 역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식구들을 다 데리고. 그때 이 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죠. 그래 거기서 이 아이도 교육도 시키고 그 동독은 북한과는 다른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 종교적인 자유는 주지만은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르켈의 어머니 되신 분은 교사인데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 또 신앙적인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는 그런 교직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죠. 목회자든 당연히 뭐 선교적인 목회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마르켈이라는 분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라이프치히라고는 명문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뭐 당시에는 다 대학생들이 이제 성인식을 할 때 다 이제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예식에도 이 사람은 거절하고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신앙을 유지를 하는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 통일이 돼서 동독 출신으로서 여성 총리 이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12년 동안 총리로서의 자리를 보장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죠. 그가 그런 축복을 받게 된 배경은 당연히 원래 이 사람이 그렇게 뭐 리더십이 있고 뭐 물리학 박사입니다. 정치적인 데는 뭐 관심 없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그게 아버지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갔던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후세에게 자녀에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는 수많은 유혹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한 기로선상에서는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갈팡질팡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처음에 가졌던 그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와 또 이단 또 뭐 나쁜 그런 가짜 선지자들의 주는 메시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가는 대표적인 그 예를 이제 예레미야에게 네갑 족속에 대한 얘기를 이제 35장에 가서 하게 됩니다. 35장 6절로 7절 보시겠습니다. 35장 6절 7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수여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이 내용은 뭐냐면은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네갑 족속들은 그 선조
요나단, 선조 요나답이라고 하는 선조가 그 후손들에게 조언을 한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절대로 포도주는 마시면 안 되고, 그리고 집에다가 투기하는 것이나 또는 땅에다가 하고 이런 걸 소유하지 말고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에다가 초점을 두고 살아라.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 이것을 10대에 걸쳐서 지금 예레미야 그 시대엔 10대가 흐른 거예요. 그 선조의 말을 따라서 후손들이 그렇게, 물론 숫자는 많이 번성했지만은 그렇게 지나는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파종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받으며 살았다는, 그렇게 선조의 말을 들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 바른 길을, 바른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자꾸 이렇게 갈팡질팡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답 선조의 말을 듣고서 그들이 다 대가 계승되는데도 오직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걸어가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35년째지만은 많은 사람이 왔다가도 가고 갔다가도 오고 이사도 가고 여러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도 지금 불과 3대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머물러 오는 사람이 약 10여 가정 됩니다. 10여 가정. 분명히 명문가 될 거예요. 우리 여기 김종국 집사 간증한 사람은 지금 할머니 때부터 따지면은 4대째 지금, 제 아들이, 딸이 있으니까 4대째가 지금 머무는 최고 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주시는 유산까지 들었으니 그 안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 이는 그가 저를 의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보면은 이 다윗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나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들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았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오직 한 마음, 한 길을 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이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9절에 약속된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한 마음 한 길 그렇게 될 때 후손의 복을 위하여, 따라 후손의 복을 위하여, 후손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들과의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게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특별한 깨달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듯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은 12명이잖아요. 12명이 정탐을 하는데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은 부정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다 죽는다. 워낙 강대하고 또 장성한 사람들, 거인들이 거기 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그것 때문에 이제 광야에서 여러 가지 막 혼란이 생기게 됐어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환경을 너무나 그 무서워하고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 갈렙은 뭐가 됐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딱 세워지면서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면서 갈렙의 얘기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완전히 여호수아의 동부대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내가 만약에 갈렙이란다면 너무너무 상처가 컸을 것 같아요. 이건 나는 뭐야 이거. 뭐 한 자리를 그리고 여호수아 네가 반절하고 그 다음에 갈렙이 네가 반절한다든가 뭔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 참 갈렙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상심했을 것 같은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갈렙은 그 시간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선용해서 자기의 건강도 관리하고 영성도 관리하고 그래 이제 그 가나안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죠. 여호수아가 계속 가나안을 정복해 전쟁에 치르게 되는데 31개 나라 왕들과의 전쟁을 치르고 이제 너무나 신경 쓰고 체력이 소모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더 정복할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우리나라 지리산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그 요새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지리산도 그래서 빨치산들이 숨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거기에 바로 그 원주민들이 통구를 파고 숨어있고 이런 데니까 거기서 또 다시 나와가지고 또 이 게릴라전을 하게 되면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치 그 미국에서 그 월남전 할 때 그 막 땅굴 파고 들어다니고 막 갑자기 뒤로 막 치고 게릴라전을 피니까 미국이 결국에는 당하게 되잖아요. 그와 같은 곳입니다. 천연 요새. 여호수아는 너무 기력이 소진돼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그 행정적인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의 제가를 받아가지고 이 갈렙이 그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40년 전에 당신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체력이나 정신력이나 똑같다. 할렐루야.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지. 네. 그걸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땅을 갈렙에게 허락하니까 갈렙이 땅을 정복하게 됐어요. 그러고 난 후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갈렙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 유다 지파의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다윗을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세웠지만은 사울 왕이 지금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는 신사가 돼요. 이제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소수지만은 유다 지파에서 또 베냐민과 더불어 왕으로 세웠게 됩니다. 다윗이 어디다가 거처를 두었습니까? 헤브론 산지에다가 바로 그 자그마하지만은 거기다 왕궁을 세워놓고 거기서 집권을 하게 돼요. 그것이 7년 6개월 동안입니다. 7년 6개월 동안 거기가 바로 다윗의 그 왕국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울 왕이 죽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해서 40년 동안 다윗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갈렙은 당대는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그 후손이 잘 되게 된 것. 그것은 그가 오직 한 마음으로 변함이 없이 여러분 한 교회에서 똑같이 집사 생활하다가 한 사람은 장로가 되고 혹은 권사가 되고 한 사람은 피택받지 못해서 그냥 집사로만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오늘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데를 가고 또 다른 데로 움직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후손의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두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한 마음. 따라서 오직 한 마음. 오직 한 마음. 야고보 4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마음을 하나로 성결하게 가져라. 잠언서 15장 7절 말씀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네, 아멘. 이렇게 이 마음 저 마음을 갖는 것이 그 지혜로운 것 같지만 정말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지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길을 가다 보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은 후손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유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경유하도록. 잠언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경유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줘서 그래서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맡았는지 형통케 하도록. 할렐루야. 시편 112편 1절로 3절에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정직한 자들의 자의 후손에게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유하며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 아멘.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후손. 저 청주에 가게 되면은 충주죠. 충주에 용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좀 교회가 붕들려면은 또 뭐 어디 서울로 이사 가고 뭐 이래가지고 막 아주 힘들었대요. 그런데도, 7개 교회에 섬기는 그 집사가 있습니다. 그 집사는 참, 이 한글을 부를 정도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뭐 그냥 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여성 위장도 하고 이러는데 성경 찾으라면 제일 먼저 찾는 이 사람이. 예. 제일 먼저 딱 찾고 두 번 찾다가 한 번에 딱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잘 찾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어차피 나는 글을 모르니까 찾으라면 안 찾는 저거 안 되니까 딱 넘겨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 지혜롭게. 예.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절대 그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그러면서 하여튼 여성교장도 다 하고 하여튼 지혜로 다 일을 하는데 문제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예.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변함없는 마음. 근데 아들들도 있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제 딸을 식모살이 있어요. 식모살이. 예, 남의 집 가서 이렇게 뭐 일해주는 거 있잖아요. 지금부터 한 3, 40년 전 얘기니까 식모살이를 보냈는데 어느 철강에서 하는 그런 집에 이제 그 식모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 둘은 이제 큰 아들 둘째 아들 이런 외국어 공부도 하고 그래서 아주 참 똑똑하고 잘 나가는데 막내가 조금 매우 부족하는 거예요. 좀 지체 장애 이게 정신적으로도 뭔가 좀 애가 덜 떨어졌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엄마의 마음은 늘 그 큰아들 둘째 아들은 신경 안 쓰이는데 이놈이 어떻게 살까 앞으로 이거 늘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 집에 식물을 딱 보니까 이 마님이 눈이 딱 눈이 들은 거예요. 눈이 들었어. 예.
이 딸을 이제 가만히 지켜보는 거지요. 그러면서 또 때로는 돈도 이렇게 여기저기다가 흘려놔 보고, 그러면 아유, 사모님 돈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서 또 항상 주워다가 또 챙겨주고, 또 때로는 이제 뭐 이런 보석 같은 거 이렇게 또 흘려놓고, 부잣집이니까 큰 회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또 다 챙겨주고, 아 얘는 참 정직하구나. 그리고 자기 그 막내 아들을 이렇게 대하는 때 보면은 좀 부족하고 바보스러운데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다 그런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래 어떻게 해서 이 딸을 갖다가 자기 며느리를 삼을까? 좀 나쁜 마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며느리를 삼으려니까 그 바보 같은 아들한테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겁탈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여기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막 이 남자가 막 그런 놈이 또 힘은 세잖아 또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소리를 막 질러대는데 분명히 그 사모님이 거기에 있는 걸 자기가 확인했는데도 대꾸도 없고 어떤 날 당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저희 그 사모님이라는 분, 그 사장 부인 되신 분이 집에 와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이 따님 좀 우리 집 며느리 보내면 안 되겠냐고 이러니까 이 사돈지간에는 어느 정도 이게 맞아야 되지 않겠냐고. 당신 집은 너무나 대단한 집이고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사돈 관계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차여차 해가지고 우리 큰아들 둘째는 문제 안 되는데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해놓으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며느리 보내달라고. 이 당신 며느리, 당신 딸 같으면은 우리 아들을 평생에 잘 행복하게 살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누나가 하니까 그 어머니가 뭐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예? 그래가지고 결혼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 그 교회 이제 가끔 이렇게 그 교회를 나오는데 그 교회 시골 그 충주에 있는 교회에 벤츠 600을 타고 오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세워주고 해가지고 정말로 그 어머니 시대 이후에 다음 제2세대 후세들이 잘 됐노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이 복을 주겠어. 40절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둬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피차간에 떠나지 않도록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은 안 떠나려고 하더라도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안 떠나고 내 후손도 떠나지 않도록 내가 항상 보살펴주겠다. 네.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작은 문제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면 그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불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요단강을 들어가고 홍해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리라 하시는 약속대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도록. 그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인적인 그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광야도 문제가 안 되고 험한 산도 문제가 안 되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오직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가는 그 사람,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이 복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41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서 심으라. 아멘. 그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가지고 네 자손을 심겠다고 했습니다. 심는다는 그 말은 이제 우리 식물을 심는 쪽에다 사용하는데, 원래 그 원어는 나타라고 하는 그 원어를 사용했는데, 거기에는 세운다 혹은 고정시킨다, 움직이지 않도록 탁 완벽하게 한쪽에 더 고정을 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생에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고정이 안 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자꾸 이렇게 뽑아다가 옮기기 시작하면은, 잘못하면은 죽게 되고, 큰 거목이 되는 것은 반드시 한 장소에서 30년, 50년, 100년. 아멘. 그래서 100년이 된 나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값이 비싸요. 그 시에서 혹은 국가 차원에서 보수가 되는 거예요. 보수. 예. 옮겨 다니기 시작하면 나무가 그 한 곳에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예,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도 샘 곁에 무성한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은 있지만은 그가 걸어가는 그 여정에는 얼마나 많은, 비전과는 전혀 관계없는 길로 걸어가지만은, 그러나 환경은 바뀔지라도 요셉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서 때가 되니까 그를 들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네. 성경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축복은 4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리는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여기에 무슨 복을 내리겠다고요? 따라서 모든 복. 모든 복. 네. 모든 복이라는 것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모듬찌개를 생각하세요. 모든 복을 내리겠다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 보통 우리는 복하면은 물질, 돈 많이 버는 것,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 많은데 자식이 잘못돼가지고 다 문제거리면은 그거 진짜 복입니까? 그게? 그 복을 받고 싶으세요? 또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됐어요. 내가 지금 중병이 들어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하루하루 생을 연명한다면 그것이 복입니까? 그것도 물론 복이겠지만은, 모든 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하는, 칼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히브리 말로 칼이라는 말은 완전하다. 영어는 퍼펙트한 복입니다. 퍼펙트 블레싱. 완전한. 그러니까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걱정 의심 없도록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 복. 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는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일부는 지금 어찌할지 모르고 갈팡질팡, 왕부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이 시드기야 왕이
지금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포위하고 지금 있는 상황에 느부갓네살을 시위대 뜰에 가둬놓고 반드시 자기들은 물리칠 것이고 그러고 나면 너는 죽이겠다고 지금 그렇게 위협을 해놓고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예레미야는 거기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지금 기도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이게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너희가 오직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가게 되면은 네 후손에게 복이 줄 것이니까 그 마음을 흔들리지 말아라. 갈팡질팡하지 말아라. 당신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다 국가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어떠한 변수가 생기고 또 이슈가 생길 때 사람들이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때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예수님 말씀은 천지가 다 바뀐다 할지라도 내 말은 1.1억도 변하지 않는다. 아멘. 그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미 역사에 드러나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서 가장 올곧게 한 길을 걸어간 이미 바벨론 포로 끌려가가지고 상황은 지금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언약의 기간 70년을 바라보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 해방시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자녀들을 지난주에 말씀대로 집도 짓고 또 농사도 져가면서 결혼도 시키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신앙을 유산을 물려주고 그랬던 사람들 70년이 차서 그들이 귀환했을 때 바로 그 후손들 에스라서에 보면 그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주역들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 지도자가 되고 느헤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 굵직굵직한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 그때 포로에서 돌아올 때 예를 들어서 60세 했다 한다면은 그 선조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 그 60세 된 그 아들들은 느헤미야가 60세란다면은 그 사람은 바벨론에서 그 선조들이 포로 생활 10년이 지나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서.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주역들입니까? 그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한 마음으로 오직 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약속한 대로 복을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길고 길 인생 여정 속에 많은 변수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 마음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세상의 문화와 또는 여러 가지 풍조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 바꿔지게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걸어가는 벳세메스로 향해 가는 암소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한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 뒤에 죽음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을 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준 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오직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이고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는 것을 우리 뒤에 후손들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지 오직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가정 반드시 후손에게 복을 주셔서 강성해지고 후대가 복이 있고 부유와 재물과 의가 머무르는 신앙의 명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